어느 누구나 오라 부르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니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되기를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두 주간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원래 함께 듣던 이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2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는 마가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적인 권위, 왕 되심을 마가는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에는 권위가 있었고 또 사람들을 불러 제자들을 불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온갖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모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죄를 용서하는 권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는 우리를 이제 2장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삶의 만족이나 어떤 목적을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힘들 때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복을 좀 잘 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복음이 이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독특한 혜택은 단순히 이런 도덕적인 기준이나 삶의 가치관, 삶의 만족, 삶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부속품이긴 하지만, 부산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복음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하고 초월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우리 인류의 가장 필요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들이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고 서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복음만이, 말씀만이 우리의 반역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한 심판을 받았고 죽음을 선고받았고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진정한 복음만이 이러한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장에 우리가 읽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서론격으로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이며 목사님 중에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자이고 그 교육기관을 세워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일화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올랜도 플로리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쪽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이 R.C. 스프롤 박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병원에서 좀 같이 일을 하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다루는 그 많은 환자들 중에 한 95% 정도는 자기가 의사로서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그 모든 정신적인 문제 뒤에 항상 있는 것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죄책감의 문제가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약이나 상담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이들을 접근해주고 이들에게 죄의 문제를 보여주고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이 R.C. 스프롤 박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도덕적인 것을 어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있는 규범, 법 질서를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죄의 기준이나 가치관도 세상이 지나면 시간이 흐르면 바뀌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했던 게 요즘에는 죄가 더 이상 아닌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를 하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그런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다 심지어 말을 하기도 꺼려했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떳떳하게 누구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인정이 됩니다. 아마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간통죄 폐지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적인 영역의 문제를 무엇 때문에 형법으로 다루느냐 해서 간통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알다시피 미국에도 간통죄 자체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서 법정에서 민법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다룰 것이지 정부가 그것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죄의 기준이 좀 바뀌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전에 없던 항목들이 법에 의해서 그것을 어기면 죄로 인정받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 죄라고 생각하면 아마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떠올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어기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착한 시민이고 착한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뭐 교통법규를 좀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가령 살인죄와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약의 율법들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한 600개가 넘는 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들을 유대인들은 잘 지키기 위해 아주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으로 주신 600개가 넘는 계명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주위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더 몇 가지 사실은 수없이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령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2미터 이상 물건을 들고 걷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쓰는 것도 두 자가 넘었으면 안식일에는 하지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거나 켜거나 끄는 건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날에 집에 있는 것들을 본인들은 켜고 끄고 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동네에 있는 이방인 말하자면 다른 민족 아이들을 용돈을 주고 그런 일을 시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고 그래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해 놓은 다른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게 창녀입니다. 창녀, 죄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 죄인들이라는 범주 말고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이름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심지어 그 죄인의 범주에도 집어넣지 않고 따로 구별해서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협력을 해서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을 받았고 자신만 배불리는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죄인과도 또 다른 그 범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세리라는 표현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사기치는 것을 말합니다. 빼앗는 것,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간음하고 불의하는 사람들은 죄인인데 또 그거 말고도 세리라는 또 다른 부류의 죄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자신은 모든 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밝혀주시는 내용은 겉으로 드러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속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이 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말하면 욕하는 겁니다. 바보 같다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이런 죄들로 인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살인죄, 간음죄를 비롯해서 한 몇 가지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죽이지도 않았고 직접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마음에 품은 생각, 그 말한 것을 가지고 똑같이
살인죄와 간음죄와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율법 규정들이 단지 외적인 행동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대강령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몸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생각, 삶의 자세, 이 속에 있는 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게 좀 더러워 보여도 그게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에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즉, 죄를 만들어낸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신약 성경의 많은 사도들이 그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죄의 목록들을 열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복음의 그 소중함과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의 가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그 복음은 그냥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될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를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하자면 동성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회,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일이 매우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현상과 마찬가지입니다. 파리올림픽의 그 개막식을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서, 말하자면 성전환자들이 그러한 의상을 입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패러디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을 쓸 당시에 로마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 세계가 정말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28절 봅니다. 로마서 1장. 또한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버려두면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29절부터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것이 죄의 목록에 들어갈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에 사람을 직접 죽인 것,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가한 것만 겉으로 드러난 뭐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든지 그런 것만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목록, 이것도 모든 죄를 다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목록을 보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점보는 거, 맛을 점쟁이 찾아가는 것, 원수 맺는 것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질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합니다.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혹시 이런 걸 들으면서 좀 불쾌하거나 지금 기분이 상했다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선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지금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종교 활동은 잘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왜냐하면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장 큰 모욕을 주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아니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해를 가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해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 죄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내 욕심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욕구를 따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행복을 위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으니. 다윗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의 명예를 떨어뜨린 오계명도 어기고 탐심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오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다 어긴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탐욕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살인과 간음과 모든 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간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의는 이 모든 죄가 벌을 받아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당신의 영광과 의와 거룩함이 침해당하는 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욥기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훔 1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내 잘못한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줍니까? 하나님은 한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법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형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 지옥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흔히 우리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아마 절반은 그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하고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지옥에 보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죄 때문에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지옥으로 보냅니다. 지옥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천국은 죄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이 죄를 용서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단지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정부의 압제 아래 살아가는 유대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비록 나는 부족해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복된 소식은 이 심판과 용서 모두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모든 죄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때에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때에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심판 때 받으신 그 영광을 구원을 통해 또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하기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신 그대로 죄인들을 불러 용서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3, 4대까지 이를 때 우리가 분노했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러십니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천대까지 기꺼이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죄의 대가가 큽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죄 하나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우리의 죄는 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훼손했기 때문에 비록 작은 죄 하나라도 성경에서는 작은 죄 하나를 율법 하나를 어긴 것이 곧 모든 것을 어긴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정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다 감당하시고 이제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충족되고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용서를 주시는 오직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용서받지 못해 지옥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용서받아 천국 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구원의 좋은 소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동성애자도 있었고 도둑질하는 자도 있었고 살인자도 있었고 이 모든 죄를 지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복음이 죄인들을 구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다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우며 심대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과 의를 침해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모욕을 가하는 행위임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했다면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죄로 인해 고민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믿어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